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길게 설명하는 장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만 한마디로 이제 바울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무슨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복음은 전혀 지금 새로운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이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받았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이 들었던 복음이고, 또 성경에 이미 약속된 예언된 그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은 바울이 새롭게 만들어낸 개념도 아니고 오늘날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고,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 복음입니다. 그들이 들었던 복음이고, 앞으로도 듣게 될 복음이고, 그리고 이후로도 절대 굳게 지켜야 될 복음이 이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계속 어떤 앞으로도 원수의 움직임이, 공격이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가운데서 이 복음을 철저하게 지키고 붙잡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이들의 모든 구원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고합니다. 내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그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순수 복음, 성경이 애초부터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약이 약속한 그 복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한 그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바꾸려고 하는 모든 원수의 공격에서 우리는 깨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할 것이며, 특별히 도대체 복음이 뭔가 이걸 우리는 입에 달고 살죠. 복음, 복음, 복음. 예수께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신자들은 다 복음 전해야 된다. 다양하게 그러니까 복음을 입에 달고 삽니다만, 정말 그 복음이 뭔가, 핵심이 뭔가 우리는 말씀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알아야겠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간단해요. 그냥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사함의 복음이라는 거. 너무 쉽죠.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 쉽고 간단한 거를 왜 바울은 이렇게 힘주어서 강조할까요?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크게 보자면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자꾸 변질시키는, 다른 이상한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삶 속에서 이게 복음, 머리로는 알지만 마치 이게 복음이 아니고 다른 것이 복음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삶 속에서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믿긴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헛되이 믿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제대로 누려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암시되어 있는 거죠. 적어도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모르는 거 아닌데 너무나 잘 알아서 아마 식상하게 들릴 건데 굳이 이 소리를 우리가 또 들어야 되나 싶을 텐데, 그래도 잘 들어라. 너희가 이거 굳게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헛되이 믿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감격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보이신 거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가 영원한 죽음과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이걸 약속하고 있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실제로는 사람들이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를 기대하기보다 뭔가 다른 데서 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아간다는 거죠. 핵심을 찌르자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부터가 그랬죠. 그들이 가장 예수님께 열광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돌을 빵으로 만드셨을 때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니까 뜨겁게 열광했어요. 마치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신 것처럼. 그래, 이 예수님,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 라고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가 예수님이 영생을 위하여 일하라 이런 일이 하시니까 다 돌아가 버렸죠. 어렵다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쳐 주셨을 때 엄청나게 열광했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서 우리가 떠나서 다른 데로 다른 곳으로 가자. 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간다. 무슨 얘기냐면 전부 물질 문제, 건강 문제, 현실 문제, 뭐 다 이런 잡다한 이런 것들에서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 사람들을 열광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러 오는 환자를 고쳐주실 때도 이거 명확히 하셨습니다. 중풍병 걸려서 예수님 앞에 나온 그 환자 고쳐주실 때도 이 사람은 병 고치러 왔지만 예수님 제일 먼저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일어나 죄사함을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사실 예수님이 이걸 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은 육신의 병, 내가 걷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불행하게 만든 것은 죄가 그를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불안하고 장애를 가졌으면서도 얼마든지 건강한 사람, 사지 멀쩡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헬렌 켈러 같은 분이 있었고 요즘에는 닉 부이치치 같은 분들이 있죠. 신앙과 믿음 때문에. 반면에 사지가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서 또 그 죄 문제 때문에 큰 불행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내며 다른 이들을 불행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서 육신이 멀쩡해지는 바람에 그 전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죄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먼저 그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병 고쳐주신 것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못 믿고 병 고칠 능력이 없으니까 저 말로 사기친다라는 말을 할까봐 그래서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병을 고친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죄 문제입니다. 생활에 염려가 많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염려해야 되고 우리 건강 문제도 염려해야 되고 자식 문제, 장래 문제, 진로 문제 다양한 문제로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죄로 인한 심판이죠. 영원한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그게 가장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것이고 또 단순히 죽어서 지옥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사람이 반드시 어느 정도의 우리 기본적인 물질과 건강 중요하죠. 있어야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사회에 비참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죄와 그로 인해서 들어온 부패와 타락과 인간의 죄성 이것이 본인을 괴롭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죽음과 심판에 우리를 던져 놓습니다. 지옥의 고통이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죄사함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다른 게 기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과 심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던져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 신자들이 다 알죠. 머리로는 압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복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셨는데 죄에 살려주셨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사형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은 뭐겠습니까? 특사죠. 그렇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가 사형에서 벗어났다. 그 사형수가 특사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심정은 어떨까요? 그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날까요? 뭐 특사는 그 뒤에 뭐 특사가 될 순간 그 다음에 뭐 내 집은 어쩔 거고 이 앞으로 먹고 사는 건 어쩔 거고 뭐 이런 걱정 하겠어요? 그 순간 아무 생각 나지 않아요. 내가 죽음에서 벗어났다. 사형에서 벗어났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거예요. 기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거저 얻은 이 생명.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 뭐 그게 무슨 내가 뭘 해서 먹고 살든 그게 뭔 저기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목숨이 다시 살아났는데 죽어야 되는데 다시 살게 됐는데 그런 감격이 있죠.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걸 정말 제대로 한다면 그런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받는 것은 마치 그냥 뭐 기본 베이스인 것처럼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뭐 얼마나 달라졌는가, 복을 받았는가, 이런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울고 웃죠. 신앙생활의 희로애락이 거기에서 많이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뒤에 보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해요.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나서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훨씬 더 불행해졌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훨씬 더 행복했어요. 사회적 지위와 명성과 다 누리고 있었어요. 남에서부터 히브리인이었고 남에서부터 로마인이면서 히브리인 두 가지 신분을 다 가지고 있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당대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그런 탁월한 신학자였고 사회적 지위와 명성 다 가지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핍박으로 가득한 다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돌에 맞아 죽기를 몇 번 했고 엄청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한 번도 사실이 불행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벅찬 감격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 본문에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죠. 내가 죄인, 나중에 하면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런 죄인 중에 괴수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살려주셨고 영생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자로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 벅찬 감격으로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왜냐하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내가 헛되이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그 어떤 빚진 자의 심정과 감격으로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다.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머리로 아는데 다시 복음이 다른 데 있는 것처럼 뭔가 현실적이고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찌 보면 부스레기처럼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 우리는 갈망하고 그런 게 없으면 우울해지고 하나님 좀 그런 걸 주셔야 기뻐하고 마치 그게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스스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은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을 영혼들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이 죄가 다 사하여졌고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났고 영생을 누려서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뿐만 아니라 이 영생의 복음을 또 증거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아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는가? 이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머리로만 믿지 말고 헛되이 믿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지키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바울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과 다 같이 읽어야 되는데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 죽다 살아난 이에게 다른 어떤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과 복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런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원히 죽어서 영원한 심판에 처해졌을 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은 자 되었고,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녀가 되었고, 일생 헛된 것을 쫓아 살던 자들이 이 영생의 복음을 알고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얼마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아니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헛되이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잡다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희로애락이 결정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처럼 이 감격과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2의 삶, 새로 받은 이 생명, 그 은혜에 부합되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